수요 비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세계로 모든 영가족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22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으시다라고 살펴보았죠. 동시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피곤함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했던 점은 이 두 가지 본성은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연합하여서 신성과 인성 연합하여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한 위격에 구별된 두 가지 본성을 가지셨다라고 해서 위격적인 연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고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지요?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오늘 우리 다룰 부분은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이 이제 이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시는 가운데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22문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한번 답해 주실까요? 그 다음 시작. 잉태되어 출생하여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22문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몸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영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헛개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껍데기고 거기에 마치 뭔가 홀령이 덧입혀져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부르는 여러 찬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라고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어떠십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마치 진짜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보이시기 위해서 탈을 쓰고 사람의 흉내를 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4절의 가사를 번역하는 것은 좀 아쉬운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을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천상에서 빛나는 영광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의 출생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거나 수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그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특별함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탄생 기사를 적어놓는 것이 세상이 왕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빛 요람에 눕혀지게 되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죠. 세상의 왕은 그렇게 사람들의 박수와 주목을 받으며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금빛 요람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의 환호가 아니라 이름 없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소박하게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육신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가셨다라는 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상태를 들고 줄이신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점을 성경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퇴근 이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그 피곤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가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파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한 인생의 죽음을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은 그 아픔에, 그리고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곁에서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곁에서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차가운 시신이 되어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죽음, 고통을 흉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굶주리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이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도 그냥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저기 멀리 하늘에서 신성만 가진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셨다라면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 할 수 없다고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새는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가 이게 뭔가 다양해지고 다루는 소재들이 워낙 다양해졌죠. 그런데 예전에 나온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는 설정들이 이런 설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설정이었냐면 가난한 집의 여자와 재벌 2세의 남자의 러브 스토리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아마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이 드라마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눈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과 그 남자가 서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혹시 장난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늘 이 마음속에 의심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성립되려면은 반드시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격차가 좁아져야만 해요. 좁아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이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한쪽이 가진 특권이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면 다른 쪽은 그 상대방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고 이루어지려면은 높은 자리에 있던 쪽이 자발적으로 내려와서 상대의 자리에 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으로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괜히 나한테 뭔가 요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때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정까지도 부패해서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만 자꾸 의심이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진짜일까? 그저 말뿐인 사랑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친히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겪었던 눈물로 똑같이 경험하시고 고통을 직접 체험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체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체휼이라고 해요. 체휼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체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그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와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극,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격차를 좁히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밖에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분이 시간과 공간 안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붙들게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체휼의 은혜다, 체휼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그런데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듣고 나면 의심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를 배웠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경험한 것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부모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라도 부모의 사랑이 실제라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율이 문답 22분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분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오늘 소요리 문답 22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